오늘 본문만 얘기하자면 타조에 대한 얘기인데, 왜 갑자기 타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이 갑자기 무슨 타조 동물 얘기냐, 이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욥이 자기가 시련을 당하고 이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의 친구 중에 하나가 네가 죄인이야, 너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 네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네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너에게 벌하신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죄질 만한 생각도 가져본 적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식으로, 아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으면 욥이 자기가 생각해도 의인인 거예요. 욥은 자기 자녀들이 외출을 갔다 오잖아요. 외출해서 어디 갔다 오거나 그러면 저녁에 꼭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를 시키고 또 제물을 드려서 혹시라도 나갔다가 죄를 저질렀을까봐 그것에 대한 반드시 제물을 드려, 회개 제물을 드릴 정도로. 그러니까 자녀들을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밖에 나가서 어떤 죄를 졌을까봐 그걸 가지고 자녀들한테 묻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식들까지도 똑바로 이렇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게 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난 하나님이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는 어디 있었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하다가 이 타조 얘기도 꺼낸 거예요. 타조가 이 타조는 지금 전 세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다 잡아먹어서 치가 말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이제 타조가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타조가, 오늘 보면 타조가 잘할 수 있는 거와 있고 못한 게 있어요. 아주 뚜렷하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다른 새들에게는 다 주는 것을 안 줬어요. 그게 뭐냐면 총명과 지혜를 안 준 거예요. 날개가 아니라 총명과 지혜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참 사람이 지혜 없고 행동하면 타조 대가리라고 해요. 타조 대가리라는 뭐냐면, 타조는 머리가 조그마해요. 몸통은 큰데다가 머리는 조그마해요. 그래서 뇌가 없다고 생각해요. 뇌가 없다. 그래서 타조는 뇌가 없다고 얘기해요. 생각이 없는 동물다, 이런 얘기죠. 일본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진짜로 나도 텔레비에서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타조 옆에다가 어미 타조 옆에다가 대머리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진짜 머리가 홀랑 대머리를 세워놨더니 타조가 이 대머리를 보고 자기 알인 줄 알고 날개를 펴서 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키가 좀 어느 정도 좀 작은 사람, 대머리 위에서 보면, 타조 위에서 보면 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대머리. 그러니까 타조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 머리로 안 보이고 대머리만 보이니까 자기 알인 줄 알고, 진짜로 타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것을
텔레비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타조의 실험을 한 거야. 정말로 타조가 사람의 머리를 보고 자기 알인 줄 알고 품는지, 내 머리를 보고 안 품는지, 이거 시험해봤는데 진짜로 품어요. 날개를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복선을 자아내는지 몰라요. 저런 어리석은 자가 있나? 저런 어리석은 자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타조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 알인지도 잘 모르고 비슷한 거 갖다 품는 거야. 사람의 머리도 알인 줄 알고. 그 타조가 이렇게 뇌가 없어서 이렇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타조에게는 총명과 지혜를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안 줬으니까 우리가 타조를 보고 아유 저 타조 대가리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 동물에게 안 준 거를 타조 대가리 욕하면 안 주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조에게, 하나님이 타조 얘기를 하면서 타조에게 내가 지혜 총명을 안 줬어. 너 알아 그거? 타조가 그렇게 지혜 없는 건지, 왜 그렇게 지혜가 없는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원래 그런 종류가 아니라 내가 타조를 창조할 때, 처음부터 타조를 창조할 때부터 지혜와 총명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이 타조가 시력이, 그 대신에 타조가 얼마나 좋냐면 메가 시력이 6 정도 돼요. 그냥 6.0 뭐 이렇게 9.0 이런 식으로. 그럼 메가 9.0인가 그리고 독수리가 6.0인가 이래요. 그러면 이 타조의 시력은 얼마냐면 25.0이에요. 그럼 25.0이면 어느 정도냐면 20km의 멀리에 있는 것을 보고 알아맞혀요.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타조가 멀리 보는 눈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 타조의 장점은 이렇게 멀리 보는 거예요. 또 하나 타조의 장점은 뭐냐면 위장이 탁 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유리 조각을 먹어도 소화를 시켜내요. 쇠 조각을 먹어도 소화를 시켜낼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조가 이 동물 중에서는 타조만큼 위장이 좋은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조는 뭘 먹어도 다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첫째, 멀리 보는 눈을 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뭐든지 먹으면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와, 타조가. 세 번째, 타조의 장점 세 번째 뭐냐면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함이 있대요, 타조에게. 그래서 사우디의 중동에서는 타자를 사냥해온 용감한 사람으로 봐요. 타자를 사냥해요. 타자를 그만큼 사냥을 못해요. 힘들어. 타조가 시속 최고로 달릴 때, 순놈이 최고로 시속 달릴 때 70km까지 나와요. 70km 나와요, 시속이. 남놈은 50km 정도, 60km 정도. 최고고. 그러면 시속 70km면 여기서 달리는 차 웬만한 그 속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보다 빨라요. 몸무게가 150kg예요. 키가 보통 1.5m, 1.8m에서 2.5m예요, 키가.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타조 등이 없고 달리는 대회가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 타조가 없어서 못해요. 타조가 이제 천연 저거를 지정돼서 그렇게 막 못해요. 이 타조가 웬만한 사람 하나 태우고 50km 이상 달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타조에게는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이 타조는 그래서 뭘 하냐면 알을 흙 속에다가 파묻어 놓고 그걸 찾지 못해요. 그러면 알이 사막 같은 데 뜨거우니까 40일 정도 지나면 자기가 새끼가 태어나요. 자기가 새끼를 태어나는데, 새끼를 태어나면 그냥 새끼 거의 뭐 알을 새끼 태어나니까 방치 수준이죠.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새끼를 품을 줄 몰라요. 잘 새끼를 잘 품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타조알인 줄 알고 날개를 펴서 품는다고 하면 얼마나 웃기냐고요. 이게 참 보통 웃기는 동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번 사람들을 비웃고 막 재밌으면서 그러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안 줬기 때문이라는 거지 타조가 바보인 게 아닌 거예요. 타조에게는 그 대신 잘하는 게 있잖아요. 시력이 좋아서 멀리 보고 위장의 튼튼해서 누가 무슨 뭐를 줘서 다 소화시킨다는 거. 이걸 영적으로 봐요. 우리가 영혼의 눈이 열려서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육적인 눈은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눈은 뭐예요? 천국까지 봐요. 여기서 천국이 얼마나 멀리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은 열리면 천국까지 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력은 우리가 뭐 25.0 타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면 타조 배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꼬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환상이.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가 그런다면 하나님이 뒷산에다가 꼬미를 붙였는데 꼬미가 거기서 막 영적으로 뛰어놀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꼬미가 뛰어노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집에서 이스라엘가 영안의 눈을 열어서 그 항상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키로수를 봐야 거리 키로수가 얼마나 멀어요. 2km밖에 안 되겠어요? 더 되죠. 이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측정할 수 없는 거리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타조가 20km를 볼 수 있는 눈은 진짜 실제 눈을 어마어마한 망원경으로도 20km 거리에 보기 참 어려워요. 20km 정도면 망원경으로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안 보여요. 요즘에 골프 치면 골프 선수들이 자기 공이 어디 멀리 있나 그렇게 봐요. 그 망원경 갖고 다니면서 캐디를 갖고 있다가 달라고 멈춰요. 이렇게 봐요. 그게 한 200m 정도 보나? 한 250m? 최소 한 300m 정도 볼 거예요.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타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준 것을 나에게 준 것은 뭐며 나에게 안 준 것은 뭐냐,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준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살아야지 나에게 안 준 것을 통해서 원망 불평하고 살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안 준 것을 통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살는 것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안 준 것은 그냥 일제같이 포기해요. 뭘 해? 나에게 준 것에 집중해서 나에게 준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모든 이 80억 인구가 예수 믿건 안 믿든 모르든 안 모르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80억 현재 살아있는, 죽은 인구 말고 살아있는 인구 80억 중에서 성격이 같고 인격이 같고 성품이 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목소리가 같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럴까요? 하나님은 개성을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개성. 누구도 비교하면 살지 못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가 자유롭게 살아라. 그거 보는데요, 어저께 북한에 있는 저쪽 원산인가 뭐 어디죠? 나선? 선봉? 그 무슨 어디 거기에 와, 서울만한 땅이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 서울만한 땅이. 그래서 거기 막 2만에서 5만 명이 수용됐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면 나오질 못한대. 죽도록 노동하다가 죽으면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죽도록 노동하다 걸리면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온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냐?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뭐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말을 했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김일성 수령을 조금 이렇게 저기 하는 말을 했다든가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했다든가 이걸 누가 고지하지라면 걸리는 거야. 그럼 진세도 모르게 정치적 정수를 끌려가는 거야. 이거 뭐야?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태도인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사람들 누가 옆에서 고소한다는 정치범 속에서 어떻게 순간적으로 잡아 진세도 모르게 잡아다가 거기서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평생 사는 거야.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다 거기서 죽는 거야. 그걸 보면서 통일이 빨리 돼야지 큰일 나겠다. 북한에 저서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죄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니까 남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의인이 아니고 더러운 영이니까 북한에서 태어나게 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내린다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소를 갖다가 데려다가 네가 그 소를 갖다가 마차를 끌 수 있겠느냐, 그 소를 갖다가 곡식을 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느냐? 못하죠. 못하죠. 왜? 야생에 있는 소는 내가 그렇게 구별을 해놨어. 야생의 소들은 그렇게 구별을 해놨다. 미국의 어느 국립공원에 그 들소 있어요. 들소가 있는데 그거를 구경하고 있다가 들소에서 자극을 했어요. 장난을 치고 자기도 모르게 먹인 것 같고 자극을 시킨 거예요. 그 들소가 그 가림막을 넘어서 뿔로 들이받아가지고 관광객 하나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를 들소로 사살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왜? 들소를 가지고 자극을 시켜서 장난질 하는 거예요. 먹여가지고. 오늘 여기도 그런 거예요. 야, 너네가 들소를 갖다 집에서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거 왜 못하는 줄 알아? 내가 애초부터 그 들소들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인간에 길들여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오늘 이걸 통해서 뭐 하냐면,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타종에게 25점의 시력을 주시고, 위토트한 위장을 주셔서 모든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든지 누가 뭔 말을 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대단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야?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함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함을 가지고 있고, 한 번 넘어가면 누구도 자기를 쫓아오지 못해. 새들을 보고 누구도 쫓아오지 못해. 이런 어마어마한 용맹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타종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설교를 들으면서 돌이켜봐봐요.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여러분에게 주신 거 가지고 칼처럼 사용하지 않았나?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내가 혹시 칼처럼 사용하지 않았나? 이걸 칼처럼 사용했다는 얘기, 내가 이걸 가지고 하다가 남에게 상처를 줬다든가. 칼처럼 사용하는 게 뭐야?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지금 SK가 왜 문제가 되죠? SK가 저만큼 큰 거는 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SK는 그 당시에 조그만 회사였어요. 성경 인더스트리 해가지고 조그만 회사였어요. 뭐 필름 팔고 뭐 이랬어요. 오디오 팔고 이랬던 거예요. 성경인데 그런 게 노태우가 사돈이 되면서 노태우가 그걸 기업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줬어요. 돈까지 주고 비자금 주고 만들어줘서 반도체 통합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하게 만들고 막 이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된 거지. SK 절대로 노 대통령 없으면 저렇게 대기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했으면 마누라이기 전에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장인어른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커진 걸 인정해.
내가 이유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재산의 지분은 저 사람한테 주는 게 맞아. 모든 국민이 화가 났어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노수용 씨, 당신의 자녀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그 둘째 딸애가 걔가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부모님이 돈을 내준 게 아니에요. 집에서 용돈 하나도 안 받았었어요. 알바를 했어요. 중국에서. 중국어로 대학 다니기도 힘든데 중국어로 알바를 해서 하루 종일 알바를 해서 5일 동안 그거 해가지고 용돈을 모아고 그걸 자기 용돈하고 등록금도 하고 다 했어요. 부모에게 등록금도 받잖아. 용돈도 받잖아. 얼마나 잘 키운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해군 장교로 가서 소말리아인가 어디 가서 거기 가서 봉사과대고 거기 가서 군대 생활도 하고 왔어요. 2년을 3년인가. 그러니까 자녀를 얼마나 잘 키운 거예요. 이 애비가 돼가지고 저런 남의 유부녀를 꼬셔갖고 자기 아내를 만들고 이혼하라고 그러고 임시시키고 아내를 만들고 그 여자를 통해서 가정 이거를 볼 때 걔가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딸이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가 미쳤구나. 우리 아버지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그래서 노소영 엄마가 자기가 야 나 600 매덕 이것만 받고 그만둘래. 너무 치더라고 싸우는 게 더러워서. 그랬더니 이 둘째 딸이 하네. 엄마 그건 우리 엄마 아니지. 끝까지 가야지 엄마.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여자들이 엄마 다 보고 있어. 이대로 끝나면 대한민국 여자들이 볼 때는 이걸 끝나면 너무 창피해. 그건 안 돼. 끝까지 가 엄마. 그래서 걔가 끝까지 가라고 변호사니까 모자라면 내가 다 대릴 테니까 끝까지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저 인물 중에 저 세 자녀 중에 인물 나오겠다. 틀림없이 대통령 인물 나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이미 다 컸어. 어른이고 결혼도 했죠. 중국계 미국인이니까 뭐 홍콩인가 뭐 하고 결혼을 했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타조를 보면서 어리석고 참 일본 사람은 그 타조를 가지고 온 타조를 온 세상의 웃음거리 일본에서 웃음거리를 만들면서 그걸 재밌어하고 즐겨하고 막 그거는요 정말 나라가 술 취한 거예요. 원래 그 동물에게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걸 가지고 온 국민이 그새를 가지고 오늘 서면서 아이고 저 타조 어리석게 진짜 재밌네 가까이 웃는 게 참 국민의 수준을 보면은 그런 프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동물 자체를 확대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동물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새를 가지고 아이고 타조에다 놓고 이 참새를 어떻게 이렇게 쪼꼬하게 태어났다가 어린 새끼 짝이 없네 그렇게 낄거리고 이게 재밌어요? 난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렇게 타조가 그걸 가지고 하면서 웃는 일본 사람들 일본 프로그램도 있지만 일본 사람을 보면서 하나도 재미없네. 저게 뭐가 재밌어요? 원래 타조는 그런 걸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왜 주지 않은 걸 가지고 타조에게 준 그런 걸 가지고 이 타조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와 훌륭합니다. 이러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죠. 미친. 그러니까 사도 광산인가 뭔가를 유네스코에 등록을 시키려고 했는데 빠꾸 맞았어요. 안 된다고. 너무 해버렸어. 왜? 거기는 조선인들이 끌려가서 너무나 많이 억울하게 죽고 너무나 많이 인권을 착탈당하고 너무나 많이 조선인들 혹사시킨 데에서 거기를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 없어. 그래서 꽝 때려보니까 일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도광산 되면 저기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거기를 막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갖고 많은 돈 좀 벌려고 했는데 한국 때문에 안 되거든요. 급하게 외국과 한국 대사관을 찾아와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한다고 그게 될 일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어떻게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킬 수가 있냐고요. 오늘 일본을 욕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타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네. 응? 여러분, 이게 같은 나라인데도 어떤 나라는 타조의 장점을 보면서 막 우리나라에서 방송한 적 있어요. 타조가 얼마나 빠른지 실험하고 타조를 타갖고 사람이 안 떨어지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타조가 한번 딱 누르면 얼마나 무서운지 용맹한지도. 타조가 옆에서 이러고 있는데요, 타조가 옷을 잡아 끄는데 이렇게 보니까 타조 기가 오래요. 타조가 웬만한 사람도 타조한테 좀 큰일 나요. 도망가봤다. 그럼 도망가면 아예 도망 안 가는 게 낫어요. 도망간 타조한테 금방 묻들이려고 뭘 도망을 가? 차라리 땅에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럼 타조가 발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닿으면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달릴 때 체중이 공중에서 떠 있는 거예요. 거의 떠 있는 거예요, 체중이. 그게 발이 닿는 게 약해요. 그냥 딱딱딱 옮겨서. 그렇게 타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프로고 어른에게도 좋은 프로고, 아, 이런 동물이 이런 장점이 있어 재밌네, 다 훌륭하네, 이런 게 아니라 타조를 데려다 놓고 비웃고 조롱하고, 아이 어리석기 짝이었네, 사람 대가리를 지 아리로 알고 에이 그거 막 이러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그게 할 프로그램이냐 이게. 그 소리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런 거예요. 타조가 어리석은 게 아니야. 내가 안 준 거야. 내가 지혜와 청맥을 안 줬어. 내가 그래요. 김갑주 성경에 있는 거 얘기를 했어요. 너 김갑주는 하나님의 책을 주는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보는 게 습관이 전혀 안 돼 있고, 또 어려서부터 학교 갔다 뭐 숙제해라 뭐해라 그러면 자기가 매달리면서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책 보는 게 참 힘들어요. 그치? 몇 장만 봐도 미치겠지. 응? 근데 그거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나에게 안 된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뭐예요? 그래도요, 이게요, 성경을 읽으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욥기를 한 2시간 만에 다 읽어왔어. 그러면 돌았으면 욥기가 뭐 몇 장 몇 장 뭐 기억나?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또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읽었는데 아이씨 이거 한 일 읽었나? 근데 아니야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몇 절 몇 절 그 한 절이 그냥 눈에 평 들어와요. 그냥 그 마태복음도 막 몇 장 누구 낳고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거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몇 장 몇 절의 코절이 눈에 팍 들어와요. 어저께는요, 내가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면 고난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5분 말씀을 내가 듣다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말씀이 팍 눈에 탁 들어오면서 나의 가슴을 팍 때리더라고요. 천국을 들어올 수 있었다가 얼마나 되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은 어려워. 그러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처럼 들어갈 수 있으려면 자기가 작아지게 느껴져야 되는데, 자기가 작아지게 느껴져라. 형 들어볼게. 네가 참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니? 어림도 없지. 예영이는 어림도 없지. 김갑주는 그렇게 느껴서 세상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작아지게 느낄 때 있어.
에이 사장 저거 왜 이렇게 어리석어도 지혜가 없고 저 바보같이 왜 저러지? 이 정도로 느껴지지? 사장을 바보로 여기고 저렇게 왜 어리석어? 아이 나도 보는 걸 못 보게 되고 소용없어. 이러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럼 어디에 천국 들어가느냐? 나같이 돼야 돼. 천국 들어가요. 나같이 된다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요, 세금을 하나도 안 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세금을 하나도 못 내. 가진 게 없어. 가진 권력, 내 나이에 연금 타먹을 것도 없고, 나이 먹어도 연금 타먹을 것도 없고, 들어올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예영이 형욱이 김갑주 안 나오면 교회 문 닫고 나랑 굶어 죽어야 돼.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내는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알아? 내가? 여러분은 크게 보이고 내가 얼마나 작아지게 느껴지고 고잘것없게 느껴지는지 말도 못해. 그 내가 중화동 지하방에 들어갈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형편없는지 눈물이 나와. 그때는 막 잠깐 천국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작아져야 들어갈 수 있지 그러고 깨달으면서 감사가 나오면 괜찮은데 너무 작으니까 아파. 너무 작으니까 아파요. 왜? 명절이다 뭐하다 이가 친척 왜 다 버렸으니까 나는 이미 다 버려서 찾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사모한테 이들이가 만약에 시집을 간다 찬양에 시집을 간다 나 올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올 사람도 없고요 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가 친척도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보니까 내 옆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나 김갑주 알아요? 내가 김갑주를 민방훈련을 거의 10년을 했는데 그걸 내가 10년을 내가 다니면서 졸업했어요. 쟤는 가보지도 않았어. 민방을 아침 민방위 훈련은 아침 7시 묵동초등학교 가야 돼요. 거기를 10년을 다녔어 내가. 10년. 그래서 민방위를 졸업했어요 내가. 김갑주 민방위를 내가 졸업했어요. 그거 알아. 김갑주는 자기도 몰라. 목사가 무슨 어떤 일을 했는지 뭐랬는지 몰라. 내가 그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목사가 그 정도로 해야지. 김갑주 알아. 내가 거의 10년 가까이 도시락 그 아침 주일마다 아침마다 그 밥을 싸가지고 들고 오는 거.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얼마나 내가 작아 보이는지 아세요? 얼마나 내가 작은지.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작아요. 작다는 얘기는 당연히 난 이거 해야 돼. 당연히 난 이런 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천번만번 해야 마땅해 나가든. 예. 김갑주가 자기가 드리잖아. 내가 그거 한 일에도 난 굶어 죽어.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아프도록 작아요. 자기가 작으면요 아파요. 자기가 작으면요 세상 사람 여기 그때 뭐 할 때 저 장미 축제 할 때 사람들을 파가파가 하잖아요. 장미 때 내가 차를 가지고 와요. 대회 때 가서 좀 기다릴 때 사람이 빼주더라고요. 차를 뗐는데 대구에서 쳐다봤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있지?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아프지? 저들은 장미 축제라고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우면서 막 떠들고 가족끼리도 막 떠들고 행복하고 즐거우면서 오는데 그리고 나는 혼자 가발 메고 막
가족끼리 애들 들고 막 어른도 막 자기 부인하고 떠들면서 술 한잔 하고 자기끼리 있고 나는 가방 들고 지하로 가면서 가는 거예요. 지하로 가는 거야. 저녁에 지하에 내 모습이 근데 너무너무 작아요. 근데 아파하니까 어제도 그러고 아파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 5분 설교를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넌 천국 가. 너는 이미 작아졌어. 너는 이미 바늘길로 들어가는 구멍에 넌 충분히 들어갔다 왔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 마음이 여기 강탈을 하는데 어떤 강탄이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 기쁨이 쏟아져요. 아, 그동안에 내가 괜히 힘들어했네. 나는 당연히 이게 들어가는 통로에 지금 합격했다는 증거인데 왜 그걸 내가 그거는 안 보고 왜 내가 작아진 것만 보면서 힘들어했지? 여러 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영웅이도 보고 여기 갑자기 안경을 갑자기 해준다고 하니까 안 보인다고 안경을 해준다고. 왜? 왜 갑자기 품어지는데? 내가 물어보는 거야. 형가 왜 갑자기 품어졌니? 갑자기. 응? 여러분,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예영이 엄마 아빠가 핍박하고 막 그럴 때 내가 목사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엄마 아빠 편들 수도 없고 아플 때 그게 아픈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모가 이제 자기 꿈에서 이제 너희 아빠를 막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걷어갈까요? 막 이러니까 이제 수긍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너희 엄마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너희 엄마는 복음을 안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 엄마 복음을 전하면 너희 아빠가 꼼짝을 못하는데 그 복음을 말을 안 하니까. 복음은 뭐예요? 말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말을 해야죠. 어? 상기를 시라고요. 불이 나서 이거 다 태우면 박살 났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돈은 돈대로 받고도 아무런 피해 없고 이게 지금 우연이라고 생각해? 아빠 내가 아무 교회나 형식적으로 다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가 주의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주의종이지 아무 교회나 다 교회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왜 못해? 그게 복음인데 왜 못하나? 나는 우리 회사 비전도 아빠한테 하나님한테 다 가지고 있어. 아빠는 무슨 비전인데 아빠가 혼자 여기 가서 이렇게 성공했을 것 같아? 사람도 하나 다룰 줄 모르고 사람 하나 품을 줄도 모르면서 이 마음은 많다고 괴로워하고 없으면 없다고 괴로워하고 직업들 밥을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 해버려야 돼요. 복음을 막 해버려야 돼요. 아빠 사람을 잘 품는 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성공해. 저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이 회사가 잘 됐으면 하고 달리는 사람과 에이씨 내가 때려치고 언제든지 가야지 여기서 못 견뎌 이러고 다니면 이런 회사가 잘 되겠단 말이에요. 네?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봤어요. 회사를 어떻게 마음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가 잘 되는지. 근데 회사 사장이요 상무나 부장이요 아니 나를 회사가 잘 되도록 축복하게 만들더라고요. 나를. 그럼 내가 퇴근하면서도 그 회사가 늘 마음에서 잘 되길 바라요. 그게 항상 그러면서 다녔어요. 나는. 왜? 회사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상무나 사람들이 직원을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서도 그러니까 하루는 또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쉬는 줄 알았더니 공장에 가야 된대. 공장에 직원이 한 60, 70명이 되는데
잔치를 벌인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영업부 직원들이 다 오면 직원들이 행복해할 거니까 같이 가서 오늘은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는 날 가자. 그러니까 밴드도 부르고 다 했어요. 노래자랑도 하고 그들과 게임도 같이 하고 다리 묶고 달리기도 하고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나 또 노래도 부르고 막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하고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 영업부라는 것 때문에 생산직의 사람들이 조금씩 나 지들이 아무리 잘났으면 우리가 좋은 제품 만들어줘야 지력 판거 아니야? 항상 이런 거가 좀 있었는데 같이 그러고 뒹굴고 같이 일하는 바람에 친해졌어요. 엄청 친해졌어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허물이 딱 깨져 버렸어요. 하루 종일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직원들이 많이 달라지면 더 달라지는 거예요. 12시 아직 시간 조금 있죠. 그러니까요 타조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을 때 하나님이 다 지혜를 안 줬지만 하나님이 타조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을 가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아직도 커 보이면 내가 아직도 커 보이고 커 보이게 느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커 보이게 보이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건 천국 들어가려면 큰일 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씨앗이 생명이 어떻게 돼요? 자세의 생명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자식 껍데기 싼 두께가 깨져야 돼요. 그치? 그 자식이 깨져야 그 자세에서 나오는 그 씨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게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아가 다 깨져버려야 돼요.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는 순간까지 내가 뭐지? 내가 누군데 여기까지 왔지? 내가 뭐지? 내가 누군데 여기까지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게 힘들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땡깡을 썼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누군데 왜 이렇게 계속 성도도 안 보내주면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되고 저들은 기도하자고 해도 이제 다 싫어하고 예배만 드리고 떠들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떠들고 가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기도도 안 하고 도대체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됩니까? 화장실을 막 하나. 난 차라리 내가 목사 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신앙 잘못한 거죠. 내가 누구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이 천도는 되는 것 같아요. 화장실 안이 용광로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에서 용광로 같은 빛이 들어오면서 내가 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지나는지 몰라요. 나는 눈이 멀을까봐 눈을 콕 감고 눈을 멀을까봐 눈을 콕 감고 두려워서 뭐라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게 서서히 사라진 거예요. 보니까 뜨거운 게 사라져서 보니까 다리가 너무 저려요. 화장실에 나왔는데요.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진짜로 옷에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빛이 냈으면 땀이 두두두두두 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감기 걸릴까봐 아무도 없으니까 화장실 문 걸어잡고 팬티까지 다 물에서 이렇게 이게 뚝뚝 떨어지니까 냄새 나니까 빨아가지고요. 거기다가 선풍기 넣고 말려가지고 입었어요. 그리고 아침 될 때까지 덜덜덜 떨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직접 오실 걸 뭐 있어요? 너무 무서워 죽겠네.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그렇게 직접 오시면 어떡하나. 간접적으로 오셔야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깨진 거야. 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하나님 종이네. 근데 이 나이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재수가 없고 하나님 버렸나? 이런 생각도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막 사탄과 역사질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작아져야지. 네 자아가 깨지고 네가
자아가 깨지려면, 네가 자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 자아가 먼저 부서져야 돼요. 자아가 부서지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튼 고난 연단 받지 않으면 자아가 안 부서져. 형, 이게 지금 엄마가, 야, 형이 넌 아빠한테 다 받았어. 차고 뭐, 너, 뭐, 그거 좀, 저기, 20만 킬로 뛰었다가 사고로 막, 다 받더라고 말이야. 그 내가 보니까, 네 엄마가 그럴 소리도 할 것 같으니까. 와, 찾다가 보니까, 와, 장난 아니야, 이 새끼. 이 새끼는 뭐야, 이거 다 받고 가네, 이거는. 예은이는 죽어서 사주는데, 응? 쟤, 너 엄마 볼 때는요, 너 이모도 볼 때는 저 새끼는 다 받고 간다, 제 아빠한테. 그치? 야, 형, 그치? 야, 형들이 다 받고 가면서도 지랄이야. 지 다 받고 간다고 성질 부리면서. 근데 너는 지금 다 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네가 직장을 다녔어 봐요. 세상에 나가서 너 직장 다녔어 봐요. 너 직장생활 못해요. 자폐 다 드러나요.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요. 너는 세상에 안 갔으니까 지금 이런 거죠. 세상에 갔으면은요, 너희들 지금 숨겨져고 가려져 있는 자폐가 다 드러나가지고요, 세상에서 대인관계도 안 되고요, 직장생활 자체도 못해요. 네 엄청나게 공포와 두려움 다 드러나 버려가지고요, 직장생활도 못해요. 너희 여기 너희 아빠 옆이고 너희 아빠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니까요, 그런 것이 다 잠기고 다 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나쁜 거 잘 해놨어요. 잠겨놨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 이제 태어나면 이런 아이 태어난다? 그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장애를 주는 그 사람들이 부모들은 제대로 못할까 봐서 장애를 주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노소영 씨 아들도요, 소아당뇨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당뇨예요, 아들이. 딸들이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막 쇼크가 오고 열이 막 올라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 병원 가도. 그러면 얼음에다가 열 식히고 막. 그래, 지금은 많이 좋아지면서 노소영 씨가 신앙생활 하는 걸 내가 알고 좋아지면서 지금은 미국의 대학에 다니고 있고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도에 신앙생활 한다. 근데 노소영 씨가 나는 제가 사람 것이 못할 줄 알았다. 왜? 소아당뇨고 쇼크가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애가 막 단지를 치면서. 왜 형기는 하나님이 그랬을까? 그게 너무 축복이에요.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하면서 알아야 내가 작아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건 한풍이에요. 깨어져야 돼요. 이게 안 깨지면,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식 깨져야 거기 있는 자식 이제 생명력 틈에서 씨앗이 나오죠. 그 깨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아도 깨져야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를 보면서 자기가 작아져. 내가 작아지면요, 네 아빠를 보는데요, 언젠가 그 한인에 가다가 우연히 네 아빠를 보는데요, 네 아빠가 대통령같이 보여요. 이 남양주시의 대통령 최고 높은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 내 눈에.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렇게 최고처럼 저렇게 보이지? 최고차 자아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엄마가 그랬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계서 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불도 그렇게 나게 해서 2억이나 주셨지.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뭘 알아? 네 아빠 진짜로 그걸 믿어 또? 진짜로 믿어. 모르니까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 믿어. 그렇구나. 그래, 불나서 좀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오해하지 말아요. 사랑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뭘? 이걸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거는 안 보고 우리는 살려줬네만 봐요. 이건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줬네만 보지 말고요,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뭘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는 걸 받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네만 본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이 타조를, 일본은 큰 나라가 되게 이미 글른 나라예요. 그런 동물 가지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방송을 해서 비웃을거리 하면서 그런 방송을 하는 게 크게 나라가 잘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가 잘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지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나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직 방송이 망가졌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좌파로 엄청나게 망가지는 사실인데 아직 그 정도까지 뭐 동물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큰 교회를 지금 보면은요, 내가 볼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뭐가 없어요. 왜? 자가 다 커 있어요. 자가 엄청 다 커 있어요. 그 의사에다가 목사 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내가 말 한마디 되면 6,000명이 모일 수도 있고, 내가 말 한마디 되면 내독차를 사다가 나한테 대줄 사람도 있고, 지금 내 상태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비싼 차를 끌고 다니면 저 사람들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내가 차를 안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안 끌고 다니는 건 자기 의의지만 이 사람의 상태는 자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 의의로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지금 자아가 어마어마하게 커 있어. 안 될 수는 없어. 네가 아무리 차없이 내가 작은 사람 흉내낸다고 작아져요? 이미 당신은 이렇게 온 교회, 온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상화되어 있는데, 기독교 우상화가 되어 있는데,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어림도 없는 거예요. 너는 야 동대문도 빠져나가기 힘들었다.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조금 밀나가는데요. 응? 이 타조가 또 한 가지 또 뭐냐면, 밤에 눈이 어두워. 야맹증처럼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낮에 시력은 좋은데 밤에 시력은 완전 제로예요. 그래서 사자나 표범 같은 것들한테 새끼가 포식당할 확률이 많아요. 밤에. 이게 시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야간을 너무 못 보고, 아예 못 본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새끼도 품을 줄도 몰라요. 품는 걸 못해요. 품는 것도 못하지, 어두움을 제대로 가지도 못하지, 또 밤에는 어두우면 지혜도 없지. 영적인 거잖아 이게 다. 지혜 없어. 어두운 길은 아예 가지도 못해. 또 품는 것을 못해. 나네. 영적인 타조는 이건 내가 타조잖아. 여러분이 타조 아닌가 봐요. 잘 품어요. 대접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대접을 해. 뭐야? 품는 거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김갑지 씨한테도 내가 뭐 간식이었다고 저 음식이었다고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네 자아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거 해다 주던 말든 너는 너 자신 내가 뭔데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자기가 받으면서도 또 그만 부끄러워서 마으면서 이게 작은 사람이에요. 그거 받을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받아요. 이게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모습을 보면 항상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그거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 그거 당연하게 여기면 너 자가 깨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절대 뭐가 문제? 영적으로 작아지지 못해서 바늘길을 못 들어가. 그 너무 커서 바늘길을 못 들어간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응? 그러니까요. 이 타조는요. 자기가 알을 어디다 탁선에다 파묻기는 했는데 어디다 넣는지도 모르고 그냥 타조는 알을 남한테 많이 뺏기는 것도 많아요. 이런 거 사자나 이런 것들이 다 타조가 근처에 있으면 그 근처 모래밭 다 뒤져가지고 알을 혹시 어디다 파묻었나 알을 막 이 어리석어서 몰라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덮어놓고 어디 그 다음에 어디다 묻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이제 사막에서 모래 속에서 뜨거워서 자기가 이제 알이 새끼가 이제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때서 이제 자기한테 보이면 그때서 품을까. 그래서 품는 것도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요. 하나님이 이거를요. 그러니까 새들에게도 야 소대, 들소나 칼 있는 소들은 왜 집에서 키워가지고 이게 안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속에 성품을 다 그렇게 하나님 창조 때부터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보면서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창조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중에 40장 1절 4절에 욥이 자아가 발견이 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뭘 깨달아요? 자기의 미천함을 깨달아요. 그 전에 자기가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40절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욥이 뭐예요? 자신의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미천한다는 것을 얼마나 미천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욥이 고난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네가 네 의로 내가 잘난 게 아니야. 내가 널 그렇게 했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욥이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미천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지혜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지혜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 응? 나훈아가 테스요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소크라테스 괜히 한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생각 많이 해본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결국은 자기의 미천함을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도 내가 잘했고 잘못해서가 고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 네 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겠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욥에 너희 의가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냐.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되죠. 아무리 의로봤자 인간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겠어요? 응?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히.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 고난이 올 때 확실한 복음 깨어져서 내가 나를 침봐봐요. 내가 지금 세상이 커 보이고 주변 사람들은 커 보이고 내가 너무나 작게 보이지 않나. 아직도 그런 커 보인다라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힘들죠. 근데 작아지는데 많은 아픔이 와요. 애간장이 녹여지는 아픔이 와요. 애간장이 녹여지는 외로움이 오고 애간장이 녹여지는 슬픔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날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날 찾아오죠. 어제도 내가 그저께 창동에 가서 김밥 먹는데 그게 설사가 설사가 쭉쭉 나가. 어제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모가 저녁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오늘 정말도 안 가려고 너무 속이 아파. 야, 이슬아 죽 좀 시켜. 그냥 죽을 시켰고 먹고 안 갈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또 나한테 뭘 말하시는 걸 말 안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죽을 싸가지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휴대폰에 5분 선교 틀어놓고 이제 죽을 먹으려고 했는데 고난이라는 그게 오면서 내가 아팠던 그게 전기처럼 오면서 나를 여기를 찌르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전기처럼 나를 여기서 찌르는 순간에 뭐래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니? 네가 지금 얼마나 큰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건 줄 아니? 네 연단을 통해서 네가 지금 밤길로 들어간 건 줄 아니? 이게 오는데 어마어마했어요. 내가 혼자 기뻐서 그래서 잠을 일찍 못 잤어요. 너무 좋아서 이 감동이 없다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새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모든 동물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공룡이 왜 죽었을까 봐도 다 그 시대의 공룡이나 그 시대의 인룡은 지금 살아있으면 살지도 못해요. 이 시대에 그런 동물이 이 시대에 살지 못해요. 또 진화돼서 그게 적응이 되겠죠. 도마뱀처럼 뭐 그런 식으로 되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새도 창조의 목적이 있고 창조의 목적이 없이 지은 새나 동물이나 잠자리고 그런 거 없는 게 없는 게 없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그렇죠. 살생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식물도 함부로 뽑아서 막 없애버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꼭 필요해서 뽑아서 없애버려야 할 것은 없애버리지만 그게 꼭 필요해서 없애버려도 안 될 것은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재해를 통해서 막 어마어마한 재해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잘못해서 오는 게 상당히 커요. 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은 해마다 토네이도나 홍수, 장마 또 40도가 넘어 50도가 넘어요. 그 라스베가스의 그 사막 뭐 70도 막 이런다는 거예요. 내년이면 더 돼요. 그리고 올해 이 한반도가 얼마나 비가 더 많이 오고 얼마나 더 더울지 올해가 심각하대요. 올해가 작년은 일도 아니라는데 몰라요. 지나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